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들이라.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 앞에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지니까 복음 앞에는 모든 사상도 무너졌습니다. 복음이 증거지니까 모든 적그리스도 사상이 다 무너졌다. 복음 반대하는 사상이 무너졌다. 그 유대인의 어마어마한 그 바리새 사상,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오직 복음이 아니잖아요. 바리새 사상. 그리고 어마어마한 헬라 사상.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 헬라의 문화들이 그 잔재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했던 것들이 다 남아 있죠. 근데 복음 앞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상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모든 전 세계 길이 다 통하고 그 로마 모든 나라를 다 속국으로 삼아서 그 강대한 로마가 복음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 로마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고수하고 있던 거 다 버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건 다 우상이다. 그래갖고 우상 숭배했던 거 다 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갖고서 그 유적지를 가서 보니까 우상이 목 잘린 게 많아. 목 잘린 게 막 목을 다 잘라놨어.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폐기돼 갖고서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어마어마한 그런, 그러니까 로마는 어마어마한 그 다신론 국가였어. 이렇게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 되는 겁니다. 황제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걔 황제만 주라 큐리오스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그랬었는데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로마 사상, 로마의 우상 다 무너지고 이건 다 우상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헬라 문화로 건축된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는 로마의 그런 문화들이 그 위에 이제 쌓여 있죠. 그 다음에 그게 다 무너지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복음 놓치니까 또 교회가 복음 놓치니까 모슬렘이 와갖고서 또 그거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다 또 모슬렘 사원을 줬죠. 그러니까 그걸 발굴해야 되는데 현재 모슬렘이 있기 때문에 모슬렘 사원을 부시고서 발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발굴이 안 돼 있고 그 위에다가 모슬렘 사원을 짓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발굴하면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밑에가 자 이런 식으로 그 시대마다 한때 그 장악했던 문화인데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복음 앞에.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도 복음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 그리고 모든 종교 사상입니다. 복음 아닌 모든 것은 어느 날 다 무너진다. 태영아 메시지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안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어느새 가서 저런 그림을 그려갖고서 우리 은혜 전도사 그 강단 메시지 오전에 들은 거를 정확하게 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지 야 작품이다. 저 완전 작품이다. 성도들이 그 듣기 좋아하겠어. 왜냐 강단 메시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빨리 이해되잖아. 이렇게 손재주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저걸 큰만 이렇게 만들어 갖고서 이렇게 할까? 근데 물어봤거든요. 오전 예배 마치고 나면 얼른 카페 내려가서 막 작업한대 이렇게. 그래갖고서 뚝딱해서 나오는데, 야, 그야말로 그런 쪽에 달란트가 있구나. 하나님 그대로 쓰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달란트입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죠.
그게 복음 앞에 쓰이니까 감사하죠. 복음 아닌 쪽으로 쓰이면 어느 땐가 영적 문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바로 모든 것 바로 복음 중심으로 축복이죠. 복음 막는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는 저주를 받는다. 그럼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 복음 아닌 종교 사상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복음을 막는 율법 사상입니다. 복음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데 그 율법 갖고 복음 막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율법주의하고 싸우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로마 정치 사상.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예언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막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계시록에 마태복음 24장의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 이루어진 것 이후에 그제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을 그 전에 보면서 이 천국복음이 다 땅까지 증거된 후에 근데 전 세계 복음이 다 증거됐느냐? 아니거든요. 반도 증거되지 않았죠.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 때 급속한 복음 전파가 일어난다. 한 시대에 다락방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지속적으로 우리 후대를 통해서 렘넌트가 일어나서 2, 3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중요한 망대에 세우는 본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 갖고 이 망대 이제 세우는 그런 망대 팀이 곳곳마다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곳곳마다 망대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짐이 너무 무거우면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좀 짐이 간단하면 스마트하면 가기가 좋겠죠. 우리 교회는 스마트한 짐 갖고 가는 것 같아. 이렇게 너무 비대해 버리면 힘들어요. 가는데 이렇게.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민첩하게 탁탁 움직일 수 있도록. 복음이 핵이니까.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복음 놓치면 힘들잖아. 이렇게. 사실 우리가 뭔가 응답받고 나면요, 복음과 상관없이 그 응답 쫓아가다 보면 복음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놓치지 않고 항상 복음 중심으로 스마트하게 복음 중심으로 움직여갈 수 있는. 교회에 침입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에 이 복음을 방해하는, 반대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여러 가지 세상 문화가 침투해 들어오고 그래도 복음 방해하는 이것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구보로 섬입니다. 구보로 섬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아마 이렇게 크던가 확실히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섬이에요. 이렇게 아주 섬이 굉장히 큰 섬인데 일단 제주도보다는 커요. 훨씬 크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커요. 이렇게 그 중앙으로 해서 통과해 갖고서 산을 넘어가서 산맥을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섬에 그렇게 해서 걸어서 간 다음에 배 타고 가면 쉬울 텐데 전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섬 지나서 이제는 바보라는 지역에 이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똑같아요. 서기오 바울인데 그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복음 들으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영적인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마술사가 그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자꾸 막 방해하는 겁니다. 복음 방해하니까 적그리스도죠 결국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그 맹인 그 박수 엘루마를 향해서 복음을 막 선포한 거죠. 그러면서 네가 이 복음을 방해하니까 적그리스도니까 너에게 저주가 임해서 얼마 동안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갑자기 장님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옆에서 보고 있던 총독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2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진짜. 그러면서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게 되고 그것에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지금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밤빌리아는 이제 터키입니다. 터키의 그 항구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이제 거기까지 온 게 고생스럽고 또 앞으로 갈 거 보니까 더 고생스러워요.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북쪽으로 피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산맥이 있습니다. 키프로스 산입니다. 사이프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키프로스라고 하고. 그래서 그 사이프러스 그 산맥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산맥을 넘어가려면 이건 뭐 군인들도 엄청나게 준비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막 도적대도 나타나고, 그러니까는 두려워갖고서 고생스러워갖고 도로 가버리죠 이렇게. 그랬다 나중에 다시 사도 바울이 또 마가, 뭐 화해라기보다는 마가는 어린 청년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또 이제는 이렇게 제자로 삼아서, 오늘 오전 말씀에 그 마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요한에서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함께 내가 보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편지 보내면서 그 마가 요한도 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까지 같이 갔던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때 잠깐 나중에 이제는 가버린 다음에 전도운동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도중에서 이렇게 빠지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2차 전도행 때는 안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로마 이제 갔을 때는 로마 감옥에 또 같이 갔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키프로스 산맥을 넘어가고서 이제 육지로 한참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 회당이 굉장히 큰 게 있었어요. 저번에 갔을 때 그 회당이 봤거든요 이렇게. 근데 회당이 진짜 규모가 커요. 근데 곳곳마다 회당이 이렇게 다 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마다 회당이 있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회당을 잘 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후대 교육으로 해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운 겁니다. 돌로 해갖고서 큰 이렇게. 그래서 이런 예배 당시로 크게 진 겁니다. 그래갖고 그런 곳곳마다 회당이 있는데 안식일마다 항상 유대인들은 거기 모이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일에 거기 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반드시 회당장이 한 명씩 있습니다. 회당 관리하는 사람이. 그러면 회당 관리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관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되면 성경을 펴는 겁니다. 펴서 한 군데 그냥 읽어요. 본인이 읽고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실 분 계시면 손 들으라 그러면은 거기 참석한 사람 중에서 누구든지 그냥 자기 손 들어요. 그럼 나와서 말씀해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럼 자기가 이제는 뭐 간증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 말씀 읽은 거에 대해서 또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근데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저요 하고 숨던 겁니다. 안식일에 이제는 너 혹시 이렇게 이 말씀 읽었는데 무슨 이게 좋은 말씀 하실 분 계시냐? 사도 바울은 랍비거든요. 주로 랍비들이 이제는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저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왔거든. 나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출신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해서 또 이게 배운 것까지 모든 거 다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들으니까 사람들이 오늘 갖고 안 돼. 다음 주에 다음 안식에도 또 와서 전해달라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그 성경 읽은 얘기를 하겠죠. 이것은 무슨 시대에 어떻게 해서 나온 말씀이냐.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시작해갖고서 창세기 3장으로 가겠죠.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냐. 그래갖고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다락방 메시지를 전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갖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메시아 사상을 한번 얘기했겠죠. 그 메시아, 성경의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쫙 나오겠죠. 메시아는 보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고 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삼 우리의 죄악이 인함이라.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서 바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 메시아의 특징 두 번째, 그가 음부의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을 시편에 다윗이 예언했잖아요. 찾아보면서 진짜 그러네. 그러면서 세 번째, 그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말세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요엘서 말씀을 말하.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메시지 했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와 그 해결의 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좀 했고, 그럼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이 눈이 둥그러지겠죠. 아니 저 사람 이단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이러 다니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 내가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눈이 갑자기 멀었다. 그런데 주여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했는데 아나니아 만나니까 네가 도중에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그때부터 내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진짜 맞더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예언되고 그대로 성취가 됐고, 또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다 증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모여서 우리 같이 가는 팀들이 다 그 목격자고 증인이다. 얘기한 사람들이 또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복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주간 동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확립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 확립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 이제 막 헌신자도 나오고 또 그 앞에 또 막 산업인도 나오고 막 팀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망대 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망대 팀이 딱 나왔으니까 이제는 시스템만 딱 구축하면 끝이에요. 망대 팀이 나왔고서 이제 교회가 하나 딱 지교회가 딱 세워져서 당신은 이제는 조장하라. 조장. 바로 지교회 담당자가 되라. 뭐가 되라. 딱 팀이 그렇게 딱 이제는 시스템까지 딱 하고 났더니 망대가 딱 구축되고 났더니 갑자기 소문 듣고 또 막 유대인들이 저쪽에서 핍박해서 사람이 또 오는 겁니다. 계속 끝까지 찾아다니잖아요. 시간표가 망대가 딱 형성되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도망가죠.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잖아요. 막 찾으러 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한참 가서 보니까 루스드라 가서 도범전하고 있는 거기 쫓아가고, 근데 이미 벌써 망대가 세워졌고, 또 이고니온으로 가고 막 디모데 찾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도망 다니고 계속 또 이제 추격조가 막 따라가고. 나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좀 가까이가 아니라 여기서 부산 정도 한번 가야, 그 정도로 가야 이게 막 도시가 또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나라니까. 그래갖고서 거기다 또 지교회 세워놓고 또 가고. 그래서 여기 BCD 안디옥에 가보니까 큰 회당이 있고요.
거기 보니까 또 교회 터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복음도 일어났구나. 그래서 본론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온 성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거짓 선지자, 그게 적그리스도죠.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믿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자. 우리 현장에 많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괴계를 쓰는 자요 그랬거든요. 괴계,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좀 편하게 이렇게 기록해놔서 좋아요. 번역이 잘 돼서. 그래서 괴계를 쓰는 자, 거짓. 거짓과 그러면서 악행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막 복음 방해하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요 그랬습니다. 복음 방해하는 바로 괴계를 쓰고 악행하고 그 마귀의 자식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복음 방해하면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지. 그래서 다행이지 영원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으면 그 사람은 평생 장님으로 살았겠죠. 근데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목적은 그냥 총독 예수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 사건만 보고서 총독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그 증거라도 보고서 총독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결과 말씀대로 이게 어둠이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영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 전도자로서 현장 갈 때 무당집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집 들어가면 여러분 긴장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전도팀들이 무당집을 여러 번 가봐야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거든요. 사단이 진짜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사단과 영적 싸우는 것도 되어지고 이렇게. 초창기에는 무당집들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여기 한 100여 군데 있었어요. 이렇게 고척동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막 몇 군데나 되나 세고 다니다가 한 70군데 몇 가지 세다가 아직 다 못 돌아갔거든요. 너무 이제 많으니까. 그래갖고서 그냥 한 100여 군데 되겠다 대충 그렇게 해서는 조사를 했어. 이렇게. 특히 어디에 많았느냐? 고척교회 앞뒤로 많았었고요. 이쪽에도 많았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저 프리지오 아파트 선대 저 그쪽 시장 남부 사람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도 막 골목에 막 탁탁탁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다 사라졌어요. 몇 군데 남아 있는 데도 있어요.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거의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영권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런 그런 데 전도하지 못하죠. 영권 회복이 뭐냐? 우리가 성령 내주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내가 하나님 성전이다. 이 확신 없으면 무당집에 가서 복음 전하면 사단계 속죠. 속기 쉽죠. 이렇게. 무당이여 막 거짓말 시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거기에 속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예, 확신 가지면 오히려 그 위에 올라가 있게 되죠. 막 기도하면서 사단 결박하면요, 무당이 나중에 벌벌 떠고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어떤 때는 가면 도망가요. 이렇게 도망가. 그렇게 또 어떤 때 무당 아닌 척해요. 여기 그 보살님이 있느냐 그러면 어디 잠깐 갔다. 근데 자기가 본인인데 아닌 척하고서 살짝 빠지고 나중에 보니까 주위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무당이야. 그러니까 그 아니라고 해놓고 막 도망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막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막 가면 팔 들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런 저기 가면 가니까 그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살살 막 거짓말 시켜요. 그러면 속으로 팍 사람 결박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흑암을 완전히 꺾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세밀한 성령도 사도행 13장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실루기아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갔다 그랬거든요.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안디옥에 가까운 바다고요. 거기서 배 타고서 그 다음에 구부로 섬에 가서 구부로 섬에 거기서 이제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육지로 중간을 해서 통과해서 전도하면서 간 겁니다. 그러면서 바보라는 지역에 딱 가서 거기서 이런 전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팀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초창기에 제주도에 갔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막 힘든지요. 너무 막 어지럽고요. 이렇게 막 기도도 안 나오고 막 눌리고요. 막 힘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어느 현장 가서 막 그시 또 복음 선포하고 나면 또 막 반짝 살아요. 그 막 힘이 나잖아요. 게다가 또 조금만 가면 또 막 사단이 막 역사하니까 막 눌리는 거야. 머리 아프고 막. 게다가 또 어디 가서 또 막 복음 선포하고 하면 또 막 살아요. 게다가 내가 계속 복음 선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서 무시기도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24 기도하는 것이다. 계속 사단 결박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어디 전도 현장 가면 재밌잖아요. 뭐 구경할 것도 많고 이런 데는 돌멩이도 이상하게 생겼네. 저 사람이 제주도 이런 곳이네. 바람도 많고 여자도 많고 뭐도 많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라 늘 영적 싸움 속에서 걸어가도 사단 결박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몇 번에서 그런 게 체험되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딱 하면서 사단과 계속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면 응답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져야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영권 회복해야 바로 복음운동에 그렇지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두 의의 원수여 네가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고 소리치면서 네가 이제부터 얼마 동안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갑자기 맹인이 되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나온 것이죠. 이렇게. 이게 전도 운동의 한 현장이죠. 이렇게. 그래서 복음 앞에 무너지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그냥 우리가 계속 복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걸 자꾸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메시지가 여기 핵심 아닙니까? 세 가지 근본 문제와 해답.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옳은 신자의 축복.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난 전도 운동. 기본 메시지. 요거 갖고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겁니다. 근데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옷을 입혀 갖고서 이제는 뭐 보좌의 축복이고 또 뭐 삼시대고 뭐 자꾸 이렇게 옷을 입혀서 그렇지. 결국 그렇게 하면 나중엔 결국 이 핵심이죠. 이게 뭐
그래서 우리는 기본 메시지가 바로 모든 현장 사진은, 그래서 불신자 현장에 가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진단하고, 그러면서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누림 속으로, 그래서 이 기본 메시지 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 다 기본 메시지 중심으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자체 전도학교에서 하는 것들, 이 부분을 계속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뿌리가 점점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마다 항상 기본 메시지가 항상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오늘은 성령 내주인도 충만, 그게 나오잖아요, 끝에. 그래서 신자의 축복에 관계진 부분이 딱 나왔죠. 그러니까 기본 메시지가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갖고서 그것이 자꾸 확립되죠. 그래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본 메시지가 쫙 확립되도록, 그렇게 해서 현장 사진은 오직입니다. 오직. 결국 그리스도 오직이죠. 그런 축복 속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캠프 헌신 예배인데, 아까 이제 포럼은 우리 그 부목사님이 오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월 마지막 4번째 주는 캠프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캠프, 그달 캠프한 거에 디데이 날이죠. 그래서 제주 캠프한 거에 대한 디데이 결산이 사실은 오늘 주일이죠. 이렇게 주일. 물론 이제는 비전교에서도 이제 그 순회 예배하면서 그날이 이제 디데이지만, 그 교회로 전체 교회로 따지다 보면 이제 항상 4번째 주가 캠프의 디데이. 그래서 이때 헌신 주일 예배도 드리면서 우리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 갖고서 그 중심으로 해서 또 계속 캠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들이 이것이 지속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캠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린 예물들이 그 망대 세우는 그런 캠프의 그런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곳곳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바로 캠프 팀이 계속적으로 축복 누리며 또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달에 안성 지역 캠프를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안성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또한 캠프팀으로 또 수고하는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귀중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진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